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이에요. 원래 더 지난 시간에 있었는데 못했던 이유가 교회 행사들이 겹치는 바람에 우리 같이 못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로마서 2장부터 3장 20절까지입니다. 오늘은 그 지난 시간은 공경에 처한 인류 중에서도 이방인의 죄에 대해 다뤘죠. 그러니까 핑계하지 못하는 이방인이었고, 오늘은 핑계하지 못하는 유대인, 그다음에 죄의 보편성, 죄가 어, 약간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 그러니까 온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실제로 그 영향이 얼마나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전 존재를 이렇게 오염시켰고, 그 죄가 얼마나 우리 인간의 개인을 타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와 인간과 관련돼 있는 모든 부분에 이 죄가 영향을 강력하게 주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오늘 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오늘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기억나요? 다시 지금 오랜만에 하니까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첫 시간에는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에 대한 해석이 조금 더 우리가 더 풍성하게 해석을 했었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부터 우리의 신실하심을 이끌어내는 지점으로 역사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계시가 되고 있다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다뤘는데, 이방인의 죄가 뭐였어요? 이방인의 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자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로부터 나타난다?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부터 온다. 그런데 왜 이방인들이 나중에 하나님 몰랐어요 핑계댈 수 없는가? 이미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분명히 알도록 주셨다. 그게 뭐였어요? 신학적인 용어로 자연계시, 자연계시와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 누구도 핑계할 수 없을 만큼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다. 그러죠? 근데 주어져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았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 마땅한 예배와 하나님께 마땅한 감사를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걸 돌려드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인간이 그 생각과 그 마음이 허망해지고 미련해졌죠. 변질이 됐죠. 부패했죠. 어두워졌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스스로 지혜있는 척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초월적이시고 그 광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바꿔치기 했어요?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꿔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됐죠,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바꾸니까 그에 대한 하나님이 징계로 심판으로 내어버려 두셨다. 내어버려 두심으로. 여기서 내어버려 두심은 에이 그때 너 할 대로 해, 이렇게 뭔가 유기하듯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워낙 좋으신 주인이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악덕 주인에게로 너 그 통치 한번 받아봐, 이렇게 마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런 통치를 거절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에게 혹독한 통치를 받도록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 내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니까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셨다, 이렇게 나와 있었죠. 이게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고, 그 자세한 내용들을 다루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진짜 끔찍하게 되었죠. 부패해가지고 끔찍해졌는데, 그 극치가 지난 시간 다루지 않았는데, 그 끔찍함의 극치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그들이 이 같은 일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아. 이미 양심에서 이 일들을 행하면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거든요. 근데 어떻게 돼요?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한다는 거예요. 당을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그 일을 합리화해 준다니까요. 하나님 진짜 싫어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이 내용이 또 다시 뒤에 한 번 더 반복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유였죠. 사형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이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2장입니다. 2장인데 오늘은 아까 예고해드린 대로 핑계하지 못하는 유대인,
죄의 보편적인 권세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우리 2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우리 정철 형제님이 가지고 있죠.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이방인에 대한 고발은 어떤 관점에서 지금 고발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했었죠?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도 드리지 않고 우상 숭배자의 관점에서 1장에 있는 이 이방인들을 고발했거든요. 근데 오늘 2장에 오면 이제 얼마나 이제 그 1장을 봤던 유대인들이 통쾌했겠어. 그렇지, 이방인들은 저렇게 우상 숭배자지 그랬을까 판단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2장에 오면 정색을 하지. 어떻게 정색을 하냐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나와요.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여기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이게 누군지가 여기도 분명히 안 드러나거든요. 일부러 약간 뭉뚱그려놨어요. 아직은 여기서 안 밝혀요. 그런데 이제 뒤에서 드러나는데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이제 핑계할 수가 없어. 왜 이 사람이 핑계를 하지 못하냐면은 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자신이 정죄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심판자 위치에 서 있지만 그도 자신이 판단하는 그 일을 행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게 시행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죠. 그리고 지금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은 심판에서 열애라는 착각, 지금은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돌이키시기를 기다리시는 그분의 인격을 무시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유대인인 건 나중에 더 분명히 드러나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제 아까 이방인들 판단했잖아요. 근데 판단하게 되면 사람들은 어떤 오류에 빠지죠? 비판하는 사람들 어떤 오류에 빠지나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나는 왜냐하면 사람이 비판하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실은 그 성경에서도 주님의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있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고 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실은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의 특징은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문제를 자각하지 못하는 지점으로 가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 남을 판단한 사람은 뒤에 드러나겠지만 핑계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 판단하는 이 유대인이 실제로는 어때요? 심판자의 위치에 서서 막 이방인들을 막 비판하고 판단을 해. 그죠? 근데 어떻게 돼요? 정작 뒤에서는 그 유대인이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컬하잖아요. 지금 이방인을 그 판단하는 그 기준을 자신에겐 적용을 하질 않아. 근데 실제로 가서 보면 그 심판이 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지금 자신이 그 이방인을 판단하고 있는 그 판단으로 자신도 판단을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도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게 시행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는 알죠? 아까 그 이방인들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여전히 심판자 위치에 심판하면서 같은 일을 범하는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심판 임할 걸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이 로마서 읽고 있는 이 독자는 지금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왜 이들이 여전히 이런 문제 가운데 빠져 있냐면 지금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안 드러나요? 지금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안 드러나. 왜 안 드러날까요? 여기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당장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열애야라고 생각을 해. 사람들이 다 그러지 않아요? 실은 자기 똑같은 죄를 지면서도 내 범죄는 드러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기가 막히게 아니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지금 당장 심판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돌이키길 바라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 사람이 돌아오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당장 벌하실 수도 있고 다 드러내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안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지금 오히려 그분의 지금 인격적이시고 지금 오래 참으셔서 기다리는 그분의 인격을 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왜 무시를 하고 있을까요? 원인은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의 문제냐면 고집과 돌이키지 않는 마음 때문에 이제 이 모든 결과가 언제 드러나냐면 그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울 때 하나님의 심판이 나중에 드러난 심판에 대해 배운 게 아니라 현재 지금 드러난 심판에 대해서 배웠었죠. 기억나세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나중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최후의 심판도 있지만 그때 심판이 아니라 지금 이미 현지형으로 죄인들에게 지금도 행해지는 심판에 대해 다뤘다고 하면 오늘의 여기서 나오는 심판은 지금 현재 일어나는 심판이 아니라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의 죄가 다 드러나는 그 순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이 드러나는 최후 심판대에서 받을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이 지금도 이 사람들 위해 적립되고 있다. 유대인들이 여전히 나는 괜찮아 속이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도 어떻게 하고 있다? 그들의 행위로 인해서 자신 열애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여전히 그들도 진노의 형벌을 적립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저 물하고 마이크 하나만 주시겠어요? 네. 됐어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라고요? 유대인들을 핑계할 수 없다고요? 뭐라고? 똑같기 때문인데 실제로는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지금 이방인들을 비판했잖아요. 그런데도 어떤다고요? 여전히 비판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다. 이 부분을 고발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6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의 심판이 공평하거든요. 왜 공평하냐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랑 다 왜 공평하냐면 심판의 주체는 누구예요? 지금 현재도 내리고 있는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지만 앞으로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다 드러나 심판을 받을 거잖아요. 그때 그 심판의 주체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뭐예요? 하나님 뭘 심판하실까요? 여기 보면 하나님 뭘 심판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한다. 그죠? 다시 한번 뭐예요?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고 나와 있죠.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기준이 뭐예요? 다시 한번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격은 굉장히 공명정대하시고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신데 다시 한번 6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로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뭘로 하신다?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사람의 영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나와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시냐면 행위대로 하시는데 뒤에 11절에 보면 뭐예요? 기준이 외모로 하지 않으신다. 사람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에 따라 차별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왜 이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이 차별하실 거라고 착각을 했어요. 왜 그런 착각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그 다음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읽어주세요. 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복음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더 계속 읽을까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이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까도 얘기한 대로 이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아까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방인들이 무엇에 의해서 심판을 받냐면 이방인들은 뭐에 의해서? 양심에 의해서. 그죠? 이미 하나님이 그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 알만한 것들 그리고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이미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지만 이방인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그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 그 마음의 양심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유대인들은 뭐에 의해서? 모세에게 주신 그 특별 계시인 이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정죄를 받게 된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면죄부가 없는가? 왜요? 유대인들은 무슨 착각을 했냐면 그들이 이 율법을 듣고 있고 알고 있고 소유하고 있다는 게 그게 자신들이 하나님이 면죄부를 준다고 생각을 했어.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뭔가 특권에 있다고 착각을 했다고요. 근데 동일하게 우리도 그런 착각을 하고 있지 않나요? 저부터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기서 나와 있는 유대인들은 실은 우리를 더 얘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어때요? 네, 복음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더구나 우리 청년들 잘 배우잖아요. 여러 가지 잘 배우잖아요. 그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들에 대해서 더 깊이 우리가 더 알아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되게 즐겁지 않아요? 또 배우게 되면? 그런데 우리들이 빠질 수 있는 착각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내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착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각 사람의 행위를 보시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느냐를 보시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부터도 진짜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찔렸던 게 뭐냐면
아, 그렇구나. 여전히 이 오류가 유대인들의 오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도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때로는 순종을 요청하실 때가 있잖아요. 너무 잘 알아. 근데 뭐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는 그래도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은 감안해 주시겠지. 착각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너 말씀 잘 알았냐? 네가 얼마만큼 신학적으로 훌륭하냐? 네가 얼마만큼 나에 대해 설명을 잘했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뭘로 심판하신다고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진짜 강조하는 지점이 뭐예요? 실제. 그러니까 저부터도 가르치는 사람일수록 내가 무엇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어때요? 요 이런 오류에 더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떤 오류에 빠져 있었냐면 우리는 민족적으로 율법을 받았어.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그냥 얼마나 소중히 여겼냐면 그들은 진짜 할례도 받고 하나님 주신 규례들을 잘 지켜갔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 가지 그들이 율법을 알고 있고 그들이 조상 대대로 가지고 있다는 데서 자랑하고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어땠어요? 율법을 그들이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빠졌던 오류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그래도 나는 감안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전혀 하나님이 그것이 가만히 되지 않는다. 왜 가만히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기준은 얼마만큼 아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얼마만큼 행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왜 이 주제가 실은 되게 어려운 주제인데요. 오늘 왜 이 주제가 전 되게 이걸 하면서도 난감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보통 뭘로 받는다고 얘기를 하죠? 믿음으로 받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행함을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이 충돌을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의문을 던지는 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 그럼 우리가 행위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잘 생각을 해봐봐. 구원 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막 복음 전했을 때도 예수님 믿었어요. 당연히 어떤 죄를 지었어? 그럼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갈 때 당연히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진짜 성경에 말한 행위가 없는데 여러분 구원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고민해봐봐. 생각을 해봐봐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주님은 행위 구원을 얘기하신 걸까? 그러면 여기서 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나는 아무런 내가 의가 없는데 내 행위에 의가 없는데 예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행위를 그냥 내가 덧입힌 그 의만 얘기하는 걸까? 내 의는 내 행위의 변화는 아무 상관도 없고 내 의는 아무것도 없이 나는 천국에 가는 걸까? 생각해 보셨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어요? 어떠실 것 같아요? 우리의 정말 행위의 변화가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나중에 천국 갈 수 있는 걸까? 정철 형제님 어떤 것 같습니까? 그 말도 맞죠? 네. 또 다운 형제 이 관계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되게 난해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주석을 보면
이것 때문에 해석이 되게 많이 갈려요. 근데 오늘도 그럼 행위와 이 관계에 있어서 우리 어떻게 정립을 해야 되냐면 아, 지금 이거 어렵네요. 이거 굉장히 왜냐면 실은 이게 잘못 설명하면 이게 엄청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실은 식은땀을 내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그 우리의 행위가 없이도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행위가 우리의 조건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죠? 그건 우리 여기서 말하는 행위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내세워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말하는 다른 행위는 뭐냐면 결과로서의 행위예요. 뭐라고요? 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을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잖아요. 마음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우리 행위가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게 되잖아요. 변화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행위가 어때요? 내가 과거에 율법 안에서 내가 노력했던 것보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행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넘어서는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가 어떤 조건도 내세울 수가 없죠. 어떤 것도 자랑할 수가 없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일방적인 사랑에 의해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어떤 조건과 우리의 공로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지만 구원받고 나서 보면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 그리고 통치가 바뀌어.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율법에 의해서 내가 움직였다고 하면 이제는 내 신분이 바뀌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를 율법을 넘어서는 그 지점으로 인도하는데 우리가 안 바뀐다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아까 내 구원받는 데서의 조건으로서 행위가 아니라 뭐로서 행위예요? 뭘로? 결과로서 의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렵네요. 네, 네, 조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3장 1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그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어, 오늘 진짜 난해하네요. 실은 내면의 충돌이 엄청나서 그래요. 실은 이걸 어느 선까지 설명을 해야 되나 이런 내용이 제일 민감한 주제여가지고 오늘 실은 제일 피하고 싶은 장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유대인과 죄와 언약 있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 남을 판단한 사람이 누군가 드러나죠. 누구예요? 아까 여기서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누군지가 분명히 1절에는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제 여기 17절에 오면 드러나죠. 유대인임이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그 유대인임을 실은 자랑해요. 그 유대인이 어떻게 해요? 또 율법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도 자랑해요.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 가장 선하고 훌륭한지도 분별할 수 있어.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도 알아.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 어떤 위치에까지 있냐면 무지몽매하고 어리석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끌어줄 수 있다는 확신과 착각 가운데도 있어요. 이 사람이 유대인이 그저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다시 한번 정작 자신에게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보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누구를 막론할 게 아니라 실은 저도 저 자신에게 돌아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비판하고 비난할 때 저 자신을 보면 실은 그 비판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내 자신 안에도 똑같은 게 있거든. 근데 그게 실은 보기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티를 뺀다는 명목으로 내 안에 들보가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다른 사람들 열심히 그런 척하면 가르치는데 뒤로는 사람의 본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뒤로는 자신이 비판하는 그 죄를 실은 뒤에서 더 많이 하고 있어. 실은 가서 보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과감히 이렇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실은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자신 온전한가 가서 보면 실제로는 어떤 확률이 높냐면 뒤에서는 더 엄짓하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실제 유대인들이 그랬다니까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비판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유대인들이 어땠냐면은 자신이 유대인들, 이방인들을 비판하고 있는 그 비판의 행위들을 실제로 자기들이 더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고발이 실은 어떤 고발이냐면 이때 당시에 우리가 지금 요즘 SNS나 이렇게 뉴스가 있지만 그때는 없었거든요. 그런 게. 근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 이 로마나 아니면 이 그때 살고 있던 이 근래에 유대인들이 실제로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 보면은 그 도둑질했던 이슈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실제로는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쳤던 사람들이 실제로 간음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더 나아가서 더 끔찍한 일은 뭐냐면 우상숭배하지 하지 말라고 가르쳤던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어떻게 됐냐면 신전에서 이방 신전에서 도둑질하다 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자랑하고 가르치고 쇼를 다 했어. 근데 정작 어떻게 됐냐면 이때 당시에 아마 이 로마 교인들도 알았을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해서 이게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일부 사람들만 비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유대인 일부 중에만 이런 죄를 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같은 한 민족적으로 유대인들이 다 이런 영적 분위기와 다 이런 범죄와 이런 분위기와 이런 타락에 같이 동참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요즘 우리를 볼까요? 이제 그래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좀 이런 얘기를 하기가 조금 아직은 좀 아쉬워요. 왜냐면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이 참 은혜를 주셔서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가 막 세속적으로 타락을 하거나 막 지탄을 받는 이런 일들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요즘에 있는 우리 기성교회들 있죠. 기독교계를 보게 되면 끔찍하지 않아요? 실은 우리는 그들과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실은 더 엄밀히 말하면 우리도 같은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처음에 그 유명한 목사님들, 처음에는 주님을 섬긴다고 했던 그 훌륭한 분들이 실제로 가서 보면 엄청나게 그 설교나 말씀을 전할 때나 간음, 도적질, 사회적으로 우리가 더 선도해야 된다, 이런 설교들이나 이런 가르침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잘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실은 기독교에 아주 유명한 사회 개혁가가 있었거든요. 아주 훌륭한 줄 알았어요. 저도 그 사람 책을 되게 많이 사서 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 유튜브에 강의가 다 사라진 거예요. 이게 왜 사라졌지? 해보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여성 인권이나 이런 거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사람이거든요. 그다음에 그 윤리적으로 기성교에 있는 목사님들 자기가 앞서서 되게 비판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던 사람인데 나중에 가보니까 그분이 어떻게 됐냐면 자기 부인을 놔두고 딴 살림을 살고 있었던 거야. 이거 다 쇼킹이었던 거야. 진짜 깨끗한 사람인 줄 알고 다른 사람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그 사람과 같이 사회 활동했던 기독교 활동했던 사람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기성교회 목사님들이 요즘에 보면은 아주 큰 대형교회 있는 목사님들은 실은 막 성적인 추문들은 말로 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자기 사적인 교회 재산들 다 가져다가 자신만 가질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들이 다 부축축하게 하고 해서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지금 어마어마한 비난을 받고 있는데 실은 우리는 그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실은 우리도 경계해야 되는 면이 있는 거거든요. 한 기독교 신앙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선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선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하나님 앞에서 낫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좀 이게 조금 민감할 수 있는데 진짜 우리가 의식이 그래야 돼요. 나는 예외야. 나는 저 목사님들이랑 달라. 나는 저렇게 실수한 사람이랑 달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기회가 돼서 우리가 그렇게 안 갔을 뿐이지 우리가 여전히 복음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신실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실제로 그 복음에 대해서 내가 실제 살아내지 않고 오늘 성령에 내 삶이 변화되지 않고 내가 오늘 하루하루 그 삶을 드리지 않는다고 하면 시간 문제지 나도 그 지점으로 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여기에 동일하게 유대인들이 고발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기독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실제로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그렇게 온전하게 살지 않고 있다고 하면 나도 여전히 어떤 관계에 있는 거다?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이 관계를 설명하기가.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유대인의 특권과 한계를 보겠습니다. 근데 유대인 그렇다고 하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나오죠. 유대인의 나음. 그렇다고 하면 유대인들이 어땠어요? 하나님의 율법도 받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한 특권이 있었는데 가장 큰 특권은 뭐냐면 하나님이 유대인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속 교제하셨죠.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들이 받은 특권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서 그 사도 바울은 특권을 다 열거하려고 하면서 특권을 할 것처럼 하면서 실은 다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범사에 많다고 해서 많은 걸 설명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이 말씀을 맡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드러내야 되는 제사장적 나라의 그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9절에 보면 많다고 했는데 또 이제 9절에 보면 어때요?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니라. 왜 또 갑자기 또 여기 앞에는 특권이 많다고 해놓고 뒤에는 왜 특권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충돌되는 거 같지 않아요? 바울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거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크신 구속 경륜에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특권이 있었죠. 다른 민족들과 다르게 많은 특권들이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때 제사가 있었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고 그 민족적으로 아주 큰 특권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은 텐트도 치시고 거기에 시은소가 있어서 하나님 거기 임재하셔가지고 백성들하고 교제하시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구속사적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엄청난 특권이 있었는데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니라 여기 했을 때는 뭐냐면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유대인에게 특권이 있다? 없다. 그죠? 그 말하고 결코 아니니라 나오죠? 아시겠습니까? 네. 그럼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떻다고요?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방인들의 죄의 특징이 뭐였어요? 왜 이방인들이 핑계하지 못했나요? 이미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 주셨기 때문이다. 왜 유대인들은 핑계하지 못하나요? 왜? 핑계할 수 없는 이유는 실제로는 남을 판단하는 다시 한번 막 나누고 내가 핑계하는 못할 것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방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남을 판단하는 일을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핑계할 수가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인 선고에 이르는데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하나님의 재판대 아래 세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율법은 죄를 덜어내 준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이상이 얼마나 온전한지, 반대로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지점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고 무능한지, 죄의 지배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얘기해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에 적용을 하게 되면 여기는 율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다시 한번 3장 9절을 볼까요? 3장 19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율법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실은 더 원어상에 보면 법이에요. 법. 무슨 법이냐면 그 법이 말하는 바는 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힘을 갖고 온 세상에 하나님 심판하러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방인들에게서는 뭐가 법이었어요? 양심이 법이었고 유대인들에게는 실제로 모세의 율법이 법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이 유대인들만 법에 적용을 받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법은 아까 누가 다 적용을 받는 거예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다 법을 적용받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떠한 인생도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게 되었죠. 아까 유대인도 핑계하지 못하고 이방인도 핑계할 수 없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입이 막힌다고 했는데 여기서 입이 막힌다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은 재판장에 서잖아요. 그러면 너무 죄가 분명해. 그러면 말하지 못하도록 입을 다물게 하거나 입을 말하려고 하면 입을 때렸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아무도 하나님의 법정에 서서
아무도 스스로를 변호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고 하나님 앞에 심판에 세우게 함인데, 뭐냐면 첫 번째는 그 심판에 왜 서게 된다고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이방인들은 그 양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은 죄의 통치를 드러내 주거든요. 죄의 통치. 그래서 죄의 통치를 드러내 준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사람이 요구하시는 이상이 얼마나 큰지, 그죠? 하나님이 우리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의 목적하는 그 지점이 얼마나 커요, 그죠? 그게 얼마나 큰지. 두 번째는 뭐예요? 반대로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지점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고 무능한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죄의 지배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이 율법이 드러내준다. 다시 한번,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요? 법의 기능이, 양심의 기능, 또 유대인들의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요? 죄의 통치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우리가 실은 이 죄인이라고 하는 특징은 자각을 못하는 거거든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자각을 하지 못하는 건데, 율법이 딱 주어지고 양심이 주어지니까 그것을 지키려고 해보는 사람은 뭘 느끼는 거냐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키면 지키려고 할수록 뭘 첫 번째 느낀다고요?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높으신지. 그죠? 근데 반대로 또 뭘 느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고, 세 번째는 뭘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냥 당장 실수했냐 아니냐라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내가 잘해서 잘못해서 이렇게 내가 연약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가리킬 때는 성경에서는 뭐예요? 대문자 신을 쓰거든요. 이 대문자 신은 뭐냐면, 그냥 내가 실수하고 내가 연약한 정도가 아니라 나를 옥죄고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나를 강력하게 붙들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세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율법과 양심의 기능이 뭐라고요? 뭘 고발해 준다고? 죄의 지배를 고발해 주는데, 그 죄의 지배의 특징 세 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그 절대적 기준이,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는 우리가 그 목적대로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그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타락해서, 우리가 원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점들이었는데 우리가 하지 못하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근데 그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때요? 높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반대로 죄의 지배 아래 있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지점으로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와서 우리 자력으로는 절대 그쪽으로 돌아가지 못하는지에 대한 절망감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실제로 제대로 지키려고 해보면 어떤 지점에 와야 되냐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이 너무 높아서 실은 엄두가 안 나야지 맞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다시 한번. 그리고 그 죄의 지배가 내가 연약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나를 끄집어 아래로 내리고, 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계속 푸시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죄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각하지 못하는데, 뭐가 오니까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이 오니까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왔을 때 우리는 뭘 느껴야 되냐면, 이 죄의 지배가 드러나서, 내가 정말 무능력하구나,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너무나 높으시구나, 그 다음에 지금 이 죄의 이 세력 안에 있는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이 끔찍한 상황에 대해서 자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주는 기능이.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좋은 내용은 아니네요. 계속 오늘 은혜로운 내용을 얘기해야 되는데, 실은 오늘 어려운 내용들, 이게 좀 쉽지 않은 내용들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이 죄와 아까 율법,
율법의 이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다시 한번 그걸 가지고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라고 주신 게 아니라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말씀에 보면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마지막에 나와 있죠. 20절에 보면 다시 한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해보려고 해볼수록 어떻게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 앞에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어요. 해보세요. 실제로 양심대로 살아보면 살아보려고 할수록 실은 안 된다는 걸 다 알걸요. 우리는 율법이 실제로 없으니까 유대인들이 아니니까 우리는 양심에 따라서 살아보려고 해보세요. 안 된다니까요. 하면 할수록 더 절망한다니까요. 하면 할수록 더 빈간성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양심을 따라 율법을 따라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 양심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여기 율법으로 번역했지만 이 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달으라고, 죄의 지배를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얼마나, 하말티아라는 말을 쓰고 있죠. 죄라고 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관역으로 얼마나 멀리 벗어나 있는지를, 그 다음에 그 죄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해서 스스로는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없는지를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의 무능력을 깨닫도록 이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네, 오늘 다시 한번 공경에 처한 인류입니다. 다시 핑계하지 못하는 유대인과 죄의 보편적인 권세에 대해 다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게요. 오늘도 이 죄라고 하는 부분이 율법이 드러내잖아요. 이 얼마만큼 이게 어떤 비유를 들어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하늘을 날 수 있어요? 하늘을 날 수 없죠. 우리 인간은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뭐와 같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하늘을 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중력을 거슬러 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리고 어느 날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히게 잠시 동안 난 날 수 있어, 중력 거슬릴 수 있어 해가지고 뭐 아주 뭐 기괴한 어떤 발명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잠깐 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은 높이 날면 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더 낙차가 떨어질 거잖아요. 더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 도덕적인 시도들이 그런 시도들이에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중력을 거슬러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요청은 뭐냐면 실은 이 중력을 거슬러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성격과 같은 거거든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지점으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다 없다? 마치 새가 아닌 인간이 날면서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날면서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본래 없는데 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어요. 뒤에 보면 여기 나와 있는데 마음의 할례인 거예요. 마음의 할례.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가 그걸 은총이라고 하거든요. 뭐라고요? 은총. 하나님의 은혜, 성령이 있을 때만 우리가 그 바리새인의 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 지점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아까 뭐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율법으로 인간 열심으로 하면 할수록 더 불안하고 언제든지 떨어지고 더 잘하면 잘할수록 문제가 더 생기거든요. 근데 성령으로 하는, 오늘 미리 이제 스포를 하는데 성령으로 하는 삶, 오늘도 이 율법을 거슬려서 오늘도 은혜를 쫓아서 나중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 봅시다. 우리 25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제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지 아니하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게서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가정을 하고 있잖아요. 유대인이면서 같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그 할례가 무할례가 되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유대인이지만 실은 이방인처럼 된다는 얘기예요. 무할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실은 이전까지는 어땠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무시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행하지 않으면 그도 여전히 그가 여전히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너는 뭐와 같다? 이방이랑 똑같은 거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복음도 알고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 지식 안다고 해보게요. 그리고 누군가 우리를 뭐 저렇게 못 사는 게 비난을 한다고 해봅시다. 근데 내가 그렇게 실제 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실은 네가 가장 싫어하는 그 사람하고 너하고 똑같아.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비난하고 있는 사람하고 네가 별반 다르지 않아.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정을 해봅시다. 실제로는 이방인이야. 그런데 그가 율법을 가지고 율법이 없어. 근데 자연에 있는 양심을 가지고 여기 보면은 실제로 지켰다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 율법을 지켰어.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실제로 그 사람은 이방인이지만 무할례자지만 할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방인이 어떻게 할까요? 이방인이 자신의 어떤 그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도덕과 양심을 따라 살면 지켜질 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게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 이 본문에서 지금 이 본문에서 유대인이 자신의 양심을 따라 이렇게 잘 살면 나중에 그가 유대인처럼 할례자처럼 하나님의 율법 요구를 다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실제로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걸 얘기할까요? 아니면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어 이방인도 이것을 가정적으로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서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렵나요?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미리 이방인인 우리가 성령을 받고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실제로 율법의 규례를 우리가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율법의 규례를 지키는 게 그 조항 하나를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오시면 그 율법의 조항들을 내가 일일이 지키진 않지만 성령을 쫓아 행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는 지점으로 가서 이방인인 우리가 할례자처럼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우리가 실제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인과 같은 지위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한다고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만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뭐였어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마음이 문제였잖아요. 아시겠죠? 네. 오늘 진짜 어렵네요 오늘. 네. 그러니까 인도했던 소그룹 중에 제일 어려운 소그룹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마치고 오늘 돌아가면서 쉐어링하면서 코멘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오늘 이게 되게 어려운 주제냐면요, 이게 해석이 너무 이게 난해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해요. 이 지점들이. 그래가지고 실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걸 설명해 줘야 되나 저걸 설명해 줘야 되나 이게 마음속에 딱 정리가 실은 오늘도 오기 전까지 잘 안 됐거든요. 근데 그래서
너무 어려워요 오늘 인도가. 예, 어쨌든 제가 했던 요점들을 이해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죄송합니다. 더 이렇게 정리를 잘해가지고 제가 편하게 설명해드렸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조금 어렵게 설명해드렸네요. 양해를 부탁드리고 오늘 돌아가면서 히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